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때때로 무너지고 깨어짐 또 막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현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여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짐의 이유를 보여주실 때 우리의 삶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비춰짐으로 새로운 은혜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고 돌이키시고자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망함의 원인, 망함의 원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예레미야는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고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그 해결책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며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 제대로 해결했을 때에 그 원인을 엉뚱하게 찾아 엉뚱하게 해결했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망함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이스라엘의 망함은 단순히 한 나라의 망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 모든 나라의 망함의 원인, 그 망함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 우리 삶에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분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망함의 원인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삶에서 살펴보고 점검함으로 우리의 삶은 망함의 길로 가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는 망함의 길에서 돌이켜서 살아남의 회복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망함의 원인,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견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도 예레미야는 눈물이 상하며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애통하며 통곡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13절에서는 내가 무엇으로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을 증거하고 너희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고쳐줄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겠느냐며 외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희가 이렇게 된 원인과 너희가 이렇게 된 이유를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너희를 누가 고쳐줄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싶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나누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보통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며 그것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려움의 책임, 그 실패의 책임에서 우리 자신은 살짝 빼려고, 살짝 빠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오히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나는 잘못한 것 없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듣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이 놓인 모든 상황에 함께 동행하며 동참합니다. 먼저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런 영적 결단, 이런 영적 반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죄를 짓고 있었지요. 모세 입장에서는 보통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절대 사랑의 은혜를 얼마나 놀랍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통곡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사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같이 백성들과 자기는 다르다라고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회개하며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구합니다. 행복한 공동체와 불행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와 나쁜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한 교회와 불행한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목사 잘못이며 리더의 잘못이며 누구의 잘못이니 그가 책임지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의 실수 때문이라고 다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실수도 다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품고 기도하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 교회가, 어느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어느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라고 말할지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이걸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품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죄와 넘어짐에, 그리고 제자들의 악함과 깨어짐에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이고 공동체의 허물이 보이고 죄악이 보일 때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죄와 실수를 내 것으로 품고 기도함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그 공동체와 하나님 관계의 그 완전한 회복함을 위하여 거룩한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에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망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함이 망함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은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짐으로 거짓 선지자들 앞에 반응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거부할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의 역사에서나 또 인간의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 모든 시대,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은 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해보면 이단과 사이비는 언제나 있었고 이단과 사이비로 미혹당하는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한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시대마다 이상할 정도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들에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열렬히 환호하고 열렬히 반응하는 우리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가룟 유다 양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 양. 이 양은요, 어렸을 때부터 양보다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듣게 특별히 훈련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을 하면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하는데 이 가룟 유다 양들은 양물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다가 주인이 신호를 주면 양물이 가장 앞에서 뛰쳐나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양들의 그 속성은 한 마리가 뛰면 다른 양들도 우르르 따라가기 하면서 뛰어가는데 가룟 유다 양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려간 가룟 유다 양이 달려간 것이 바로 도살장인데 도살장 바로 앞에서 가룟 유다 양은 살짝 비키는데 뒤따라오는 양들은 그것을 모르고 도살장 안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룟 유다 양과 같은 거짓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 양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원망하고 싶겠지만 그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또 그들에게 반응하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그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가룟 유다 양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전하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들을 위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도전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에 민감해져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양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함으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깨트리며 오히려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영적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두 번째 망함의 원인,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명령하신 것, 그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와 그 순종했을 때의 축복의 결과와 말씀을 거부했을 때의 저주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아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예레미야가 정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럼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망했다면서 그 망함의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순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망하고 있고 심판을 받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망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시대 우리는 왜 망해가고 있고 또 망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겠습니까?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이며 말씀을 거부한 우리의 삶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망함의 길이 아닌 온전한 주의 길, 온전한 주의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며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며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으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망함과 넘어짐으로 이끌려고 가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것을 돌이켜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망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걸 멈추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말씀 앞으로 반응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온전하고 순결함으로 다시 한번 망함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했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게 반응했기 때문이며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 앞에 반응하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망함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살아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만 반응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함께 이 시간 선포함으로 또 우리 함께 삶에서 말씀 따라 또 주기에 반응하는 자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